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동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좁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소문이 여호와의 앞에 맹렬한 진동 앞에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므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문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부려 꾸밀지라도 내가 부정한 것이 웬일이라. 연인이여 이들을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은 아주 분명한 사실을 가리키고 강조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저기 좀 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라는 하나님이 작정한 확실한 일이 일어날 때 하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을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흔들리고 질서가 없고 파괴되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창세기의 거꾸로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니 그 그대로 씁니다. 토우바 토우. 이 말을 그 말을 씁니다. 그대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기 전에 생물과 여러 살아있는 것들을 채우기 전에 땅과 바다가 나누기 전에 아주 무질서하고 그 어떤 것도 아름다워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땅이 이 정도 되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서울 바닥을 보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파괴가 되어야 될까요?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늘은 본래 빛이 있는 곳입니다. 낮에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밝은가. 저 빛이 없으면 이 땅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빛이 내려와야 되는데 생명의 기운이 없다. 여기는 이제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 있죠. 근데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어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하나의 그런 문학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해가 어두워졌다 그러고 종말에 해가 그 빛을 내지 않는 재앙도 있다 그랬습니다. 산들을 본즉 진동하며 작은 산들은 요동하더라. 큰 산이 흔들립니다. 북한산 정도는 큰 산이 아니죠. 저 정도는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고요. 큰 산은 산맥들이잖아요. 대산맥들 큰 것들은 흔들리고 거기서 바위가 쏟아져 내리고 흙이 쏟아 내리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짐승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경치 좋다고 구경 가는 것들 다 파괴되고 나무는 숲은 다 파괴되고 땅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겉에 있는 건 속으로 들어가고 공중에 새가 다 날아갔으며 거기서 산이 흔들리는데 공중에 새가 살 수 있겠습니까? 새라고 할지라도 항상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리를 대고 날개를 내리고 쉬었다가 다시 뜨고 다시 뜨는 것이지 항상 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텃새는 자기 사는 지역을 옮기면 안 되고 철새는 때를 맞춰서 옮겨야 되는데 때를 맞춰 그러니까 그 때가 아닌데도 땅이 흔들리니까 옮겨가야 되고 텃새는 본래 환경과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새가 씨가 마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 살던 새들은 이제 다 죽는 겁니다. 보라 내가 본즉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그 모든 섬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보면 애굽의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돔을 가리켜 말하기를 애굽과 같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애굽이 얼마나 좋은지 롯이 욕심을 내고 들어가려고 했던 소돔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돔 땅에 보암직한 것을 애굽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게 만들려고 아예 그냥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불이 내리는 우박에 누가 견딜 것이며 피가 된 물을 누가 마실 것이며 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해가지고 알을 까놓고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그 땅을 누가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광야에서 힘드니까 애굽을 꿈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 좋았어요. 곧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살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이 세상에서 그렇게 환영해주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생각해요. 참 더덥고 어리석음이죠. 왜냐하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도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그럼 준비할 것 같죠? 의외로 안 그럽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를 들어서 독극물로 여러분을 다 죽일 거야. 못된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럼 숨기려야 되잖아요. 어떤 건 숨기는데 어떤 거는 일부러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걸 딱 볼 때는 아이고 행여라도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고 또 보면 나중에는요 독인 줄 알고도 주워 먹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광고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보면 아주 안 좋은 것인데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디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간통죄 폐지가 10년 전에 주장을 했으면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20년 전은요. 아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냥 나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나하고 지금 나하고 간통죄 폐지가 뉴스에 딱 떴을 때 그 심각성 또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품을 수 있는 분노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많이 무뎌지지 않으셨어요? 90년대 한국교회 같으면 그거 이야기 나오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방송에서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는 게 한 20년 계속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애들 보면 꺼! 저걸 보지 마!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버젓이 틀어놓고 아침이든 밤이든 케이블 TV로 재방송까지 인터넷으로 또 돈 주고 다운받아 또 보고 돌려보고 그게 뭐 좋다고 또 TV에서는 광고로 선전하고 희한하죠. 아닌 걸 알면서도 보고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도덕 판단이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아니냐 기냐라고 도장질하면 아니라고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니냐고 물으면 정도가 달라져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냐? 아니. 그냥 뭐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아닌 거 아닌 거고 이 정도로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요. 이게 마귀가 잘 쓰는 수법입니다. 저는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반대 목적으로 반복하신다고요. 마귀는 사람의 양심을 무디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경고하고 양심을 조금 더 갈수록 예민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디게 되는데 연습과 훈련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성경을 듣고 보고 읽을 때도 희한하게 그 훈련된 마음이 적용이 돼요. 성경을 읽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이 적용되는데 세상에서 배운 학습의 방법, 학습된 우리의 심정이 성경을 읽을 때 오히려 거꾸로 적용이 돼가지고 성경을 무디게 본다고요. 또 저 소리 한다 그런다고. 제가 아직 예레미야 지금 초반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인관이 이야기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눈앞에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아니 이때부터 하면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죠. 2500년이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역사를 보면서도 아주 무디게 생각하고 또 저 소리 한다. 누가 사람 죽는 거 모르나? 그러니까요. 내 차례가 되면 그때서 생각이 날 겁니다. 내가 지금 소업이 마지막 다 끝날 때 되면 저 젊은 목사가 했던 이야기가 그때 생각이 날 겁니다. 제발 이 새벽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진지하고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린 마음,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녀가 애를 낳는데 배가 갈라졌다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만 있었습니까? 옛날에 일제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저 간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한 마을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테스트를 했어요. 한 마을 사람들을 잡아놓고 우리가 어떤 몇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차피 죽이려고 잡아놨으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쾌락을 느꼈어요. 옛날에 중국에 북경 말고 남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경이라고 있어요. 중국의 제일 유명한 신학교 남경신학교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는 수도죠. 남경.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한 30만을 학살했는데 그게 남경 대학살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애기 뵌 여자의 배를 갈라 죽였어요. 그 태아를 꺼내가지고 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참 우리의 눈이 좀 열려야죠. 사람이 잘못하니까 땅이 황폐하고요, 하늘이 어두워져요.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아마 재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잠깐 보세요. 창조주가 계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비추면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이 그어집니다. 구분선이 있다고요. 근데 피조물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가능한 인간이 있고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지 않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저를 보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피조물, 하나님과 피조물 이렇게 나뉜다고. 그럼 피조물 안에 이제 3등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 안에 또 나눌 수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와 비인격적인 피조물,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인격적인 피조물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과 다른 비인격적인 피조물 사이에 인격적인 피조물인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면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깨지면 어디에 그 결과가 나올까요? 피조물이 사는 이 피조 세계에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묻고 저주를 했는데 땅은 옛날처럼 농사 안 지어도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맺고 가시와 황금키를 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저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 땅은 모든 먹을 걸로 풍성하고 어떤 짓에 오염도 되지 않고 하늘은 맑고 밝으며 태양빛은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며 습도와 온도는 항상 적합하며
그러면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지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전혀 알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곡식을 내지 않습니다. 그 바다는 사람을 삼킵니다. 용왕한테 시루떡 바쳐봐서요. 바다가 어떻게 하는지. 갈수록 사람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루떡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매년 그런 제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된다. 쇠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미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그 우상을 섬기던 어느 도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요, 할렘 갑니다. 그러니까는 범죄가 많고 마약과 매음이 아주 그냥 드글드글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세상에 무슨 경찰이나 법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치안과 윤리가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이제는 범죄 없는 동네 됐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땅이 복을 받았는데 진짜로 찍은 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무가 이만해요. 곡식들이 진짜 몇 배 수확을 거뒀으며 그 한 알, 그러니까는 알로 먹는 거 있죠. 뭡니까? 감자, 고구마, 무, 당근 이런 거 있죠. 이만큼씩 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사물과 비교가 안 돼요. 성경에 말했어요. 에스골, 포도송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포도송이가 이 가운데상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 껴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다는 거죠. 실제로 그 땅이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자, 신학교 다닐 때 본 그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10년 전에는 교회들에서도 이렇게 막 틀어주고 그랬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명기 28장 듣기는 좋아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네가 농사짓는 땅이 복을 받는다는데 안 믿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먹는 이 그릇도 복을 받는데 이거 안 믿는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또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맨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 교회 온 지 한 석 달 좀 못 남았죠. 거의 3년 돼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면 사람을 단편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만 10길 물소 알아도 한 길 사람 성은 또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 정도 되면 서로 웬만한 것들은 다 파악이 됩니다. 사실 3년도 안 걸려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제 3년쯤 돼서 보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저주한다 또는 친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걸 봅니다. 물론 3년 안에 결판이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과정은 더 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예를 들어서 10년의 계획을 세워놨다면 어떤 이는 저하고 초반 3년이라면 아직 7년을 더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 20년 계획을 세워놨어도 어떤 한 가정이나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17년이 이미 지나고 18, 19, 20년째를 저하고 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가정과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3년이면 그 추이는 보인다 이 말입니다. 과연 예수를 어떻게 믿는 집안이 그와 그의 후손과 그의 집의 사업과 또는 그 사람의 삶의 질과 생각이나 말이나 인격이나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아무리 이게 첫 임일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도 있고 큰 것의 일부일지만 전적인 추이는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회사 생활하든지 뭐 학교 생활하든지 군 생활하든지 뭐 일가 친척을 보든지 3년이면 끝은 몰라도 추이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농사를 짓고 또는 짐승을 키워봐도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일평생 병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한 장로는 일생에 병을 안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구나. 그러면 곤란하죠. 왜일까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병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만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어느 집은 또 가난해요. 그 사람과의 하나님과 관계는 돈만으로 판단할 수 있냐? 그건 세상 논리죠. 꼭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어느 집 자식은 서울대를 가면 복 받은 거고 뭐 지방대 전문대는 복 안 받은 거야.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내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또는 아주 가깝게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같이 신앙생활한 근 3년 가까이를 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그랬을 때 내 속에서부터 내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이 식구 그리고 떨어져 있지만 일가친척 형제들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교회죠.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죠. 왜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분명히 지난 몇백 년 역사 중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표들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어느 때하고 그 다음 때를 비교해 볼 수 있게 가르쳐 줬거든요. 봐보세요. 다윗이 죽은 다음 왕들이 항상 뭐라면 너희가 아는 다윗 때를 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윗의 시절 증인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멀게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 시대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궁궐도 있고 무슨 뭐 건물도 있고 뭐 길을 닦아놓은 것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 제사 드렸을 때 그 성전 기록을 남겨놨을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시대의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서간 신앙인들의 삶에 뭐 30년이든 300년이든 3년이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내 이웃의 신앙의 동료들의 삶을 내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고 이런 식으로 너무 무디게 하나님 주신 수많은 참고 자료를 참고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금 유럽의 교회는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을 유럽 교회를 탐방하고 거기서 교회의 뿌리를 좀 찾아야겠다고 갔다가 눈물 흘리고 돌아온 분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다니까요. 다시 보는 세계 교회의 역사를 책을 썼다니.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에게도 충분한 참고 자료가 있었거든요.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면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러면 무너진다. 약해진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이딴 소리 하면 분명히 교회가 왕성하고 사람들이 교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받고 세상과 똑같은 수준에서 평가를 받을 거다. 고요하면 여러분 세상과 다른 교회에 고요함이 있으면 세상과 비교를 한다는데 교회가 세상에서도 뭐하니까 우리도 갖다 쓰자, 접목시키자, 적용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원리를 갖고 돌아가니까 비교를 당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 같은 도구를 쓰니까 같은 기준에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요하면
처음부터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고유하면 고유한 진리를 품으라는데 고유한 건 버리고 누구나 다 쓰는 것 갖다가 교회에 들여놓은 다음에 이게 신상품이라고, 신상품 곧 구상품 됩니다. 그러면 퇴물 취급당합니다. 이것이 우리 어른들의 실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 것을 배워라, 새 것을 배워라. 그렇게 가르쳐놓은 자식들이, 어른들이 옛사람이라고 무시해버리잖아요. 옛말에도 온고짓이라고 그랬어요. 옛것 바탕 위에 석을 쌓는데 우리는 옛사람들의 지혜조차도 듣지 않아요. 성경은 더 어렵다고, 더 시대에 안 맞다고 다 버리고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땅이 황폐해야 된다고요. 뭘 심어도 나지 않고 뭘 갖다 꽂아놔도 되지 않고, 교회들도 여기저기 가보세요. 교회 한번 부흥시켜봤다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뭐 쓸모가 있습니까? 그것들 하나 쓸모가 없습니다. 단지 감사할 거는 27절에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한다. 진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남겨두셨어요. 지금 한국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나 그 땅이나 별 차이 없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참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8절 보세요. 땅이 슬퍼한데, 땅이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울줄을 합니까? 눈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만큼 땅이 고통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하늘이 어둡고 땅이 슬퍼 눈물 흘리는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말하였고 작정했고 후회하지 아니한다.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어려운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는데, 참 이 새벽에 그럴 수도 없고, 어렵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풀어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마저도 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다 이 악을 해결해 달라고 의지를 하겠습니까? 답도 없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망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망하는 과정과 돌이키는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무력해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니고 없어서도 아니고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바로 그 우리 인간의 행한대로 의로운 판단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두워지고 땅은 슬퍼하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식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그때 아마 몇 번쯤은 다 있어요. 근데 딱 기억나는 그 한때 포인트를 한번 딱 찍어보세요. 그때 내가 진짜로 완전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었더라면, 내 목도 걸어보고 내 재산도 걸어보고 내 지식도 걸어보고 내 명예도 걸어보고 내 이름을 걸었어. 내 인생을 걸어서 정말 내가 예수를 그때 제대로 한번 믿어봤더라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히스기야 때 기회가 있었거든요. 다윗 다음에 히스기야 때 기회가 있었어요. 18만 5천 명이 죽어가는 거 볼 때,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수르 군대 거기 죽을 때 그때 완전히 돌이킬 수 있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재앙을 선포하는가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 전부 다 건널 수 없는 그 사망의 강을 건너가 버렸지 않습니까? 요시야 때 왔어요. 예레미야 왔어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전에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있고 요시야 왔을 때 완전 대대적으로 회개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때도 지금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그래요. 한 번쯤 하나님이 정말 계획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고 또 놓쳐버리면 그거는 자기 책임입니다. 유럽교회 그렇게 됐어요.
중동의 많은 교회들도 물론 이슬람의 침략 때문에 그랬지만은 다 넘어갔어요. 미국도요. 크리스탈 교회라고 한국 사람들 미국 가면 구경 한번 가보자 왔던 그 교회, 복복복했던 크리스탈 교회 도매금으로 넘어갔어요. 경매했던 경매. 그 복이 다 어디 갔을까요? 헛된 복을 추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없고 정말 깨어있는 신앙은 없고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씩 골라가지고 그 단어를 이 나무에다 걸어놓은 다음에 그 밑으로 주렁주렁 꽃감 달아놓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짓 신앙을 달아놓고 사람들이 그 단 거 따먹으라고 해놓고 나서 따먹고 나니까 뭐 있어야죠. 기껏해야 듣기 좋은 복, 사랑, 부자 뭐 이런 단어들만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들도 미쳤다고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하는 건 저는 미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새 송무영 신님 뵐 때 목사하는 소리가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게 교회가 할 인사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부자 되세요가 이게 성도들이 나눌 인사입니까? 부자가 되기는커녕 교회가 세상 어떤 재정이 약한 교회들보다 부도가 빠르고 무너짐이 빠르고 파괴됨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재정위기가 오면 혹은 금융법이 바뀌면 가장 많이 문 닫을 때가 교회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뭐 한다고 수백억씩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쩐다고요? 논리가 그거예요.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은 사람들이 온대요.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못된 논리인지 봐보세요. 앞으로 올 교인들에게 빚을 넘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짓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동참하면 좋은 일이지만은 마인드가 문제예요. 갚을 수 없는 수백억 단위의 빚들이 있어요. 수백억.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이건 하나의 예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황폐할 수밖에 없고 하늘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만 살아가고 성경에서 그냥 편하게 있다가 눈에 들어온 단어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그냥 줄줄이 있다가 들어오는 단어를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찾아갖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찾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렇게 줄줄이 있다 보면 마음에 딱 드는 구절 있죠. 거기 동그라미 쳐놓고 오늘 이 말씀부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몇 개나 건질 것 같습니까? 쭉 있다. 아이고 이거 마음에 드네. 쭉 있다. 이것도 마음에 드네. 이해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거나 좀 생각해봐야 되거나 그거 다 제껴놓고 마음에 드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완전히 내 수준에서만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쓰긴 썼지만 사용하긴 했지만 내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그런 나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윗 때를 보면 알 수 있고 므낫세 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교회가 흥왕할 때와 무너질 때를 보면 알고 세계 역사에 교회가 어느 때 주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얻었을 때고 어느 때 주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가리는 때인지 우리가 찾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식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기분 나쁜 이야기 매일 들어서 불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야기를 50장이나 써놓은 이유를 제발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아시고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마음에 긴장이 있으시죠? 요즘에 좀 그렇죠? 이럴 때 뭐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긴장을 해소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